오늘도 새로우신 여러분 환영하며 2월 25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자신도 모르게 지은 크고 작은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고 자신이 지은 죄를 묵상하고 반성하는 시간 갖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을 잘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을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기도 하고 또 현재 또 항상 갈등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전역할 때까지 무사히 잘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잃지 않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전역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편하기만 하면 의심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힘들고 또 스트레스 받고 풀리지 않고 또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을 때는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안 찾아도 살만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멀리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고통을 만났을 때 술을 마시고 또는 클럽에 가고 또는 어떤 다른 세상적 쾌락에 빠져 그 힘듦을 잊어버리려 노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리석음이 내게 있는 이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님 안에서 또 소망을 갖는 우리 지혜로운 행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이 마음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마만 다쳐서 감사합니다. 파업으로 선생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이마만 다쳐서 감사하지. 사진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안 보냈지만 제가 사진을 조지 집사님한테 받았을 때는 세상에 이 피투성이가 여기가 이렇게 피가 잔뜩 묻어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보고 기절할까봐 그래서 눈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자세한 얘기는 지금 시간이 밥 먹으면서 어떻게 집에서 저렇게 다칠 수 있는 비법. 그래서 우리는 안 다치도록.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합니다. 10일 주무셨고요. 건강한 하루 주신 감사드립니다. 출근할 수 있는 직장 또한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감사합니다. 완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소망케 하신 감사합니다. 일할 기회를 많이 주시는 감사합니다. 11조 주셨고요. 자, 감사합니다. 말씀과 어떻게 하시고 오늘 여기 선물들 새거 또 몇 개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말씀 잘 남기신 분들 가져가시길 바라고. 자, 출석, 전도, 봉사, 열정들 가지고 우리 신앙의 길 잘 걸길 바라시고. 자, 출애굽기 성경 퀴즈가 조만간 있는데 조만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조만간 있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바이블을 읽고 반복을 하고 이렇게 하길 바라고. 자, 우리 임재원 청년이 무릎 수술 했는데 왜 나오기가 힘들 수 있죠. 걸음걸이가 좀 어려우니까 잘 치료되게 해주시고. 또 신효가 그나마 저 정도가 참 감사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올 수 있어서 더 감사하고 잘 곧 흉터 치료도 이제 곧 들어가야 되니까 잘 치료돼서 저 아름다운 외모를 전도를 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준이가 4일 전에 목요일에 뉴스에 있습니다. 마하남이랑 통화할 때 없어 같이 들으니까 울먹울먹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 3주 있다고 합니다. 신앙과 안전을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봉 성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은실 씨의 고향 언니, 친한 언니가 있는데 집사님인데 김 집사님이에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김 집사님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김 집사님이 제일 많죠. 김 집사님이니까 김 집사님의 아들이 여기도 아는 사람 몇 명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부여에 수련회 갈 때 거기 가서 수련회 같이 했던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벌써 커가지고 21살이 됐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전라도 익산에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재수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재수는 좋은 곳이요. 꿈은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익산에서 서울로 왔는데 문제는 뭐냐? 얘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교회를 잘 다녔는데 머리가 커지고 이제 걔 아빠는 또 잘 안 다녀. 엄마는 열심히 신앙생활. 아빠가 안 다니고 뭐 이렇게 또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좀 뜸하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간절한 거죠. 서울에 가서 행복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전은실 씨하고 거의 친은 자매처럼 엄청 그냥 엄청이 아니라 심하게 엄청 친한 사이라 그렇게 이제 서로 신뢰하는 관계라
자기 아들을 이제 여기다 맡기고 싶다는데 문제는 자기 아들이 이제 머리가 크고 또 애가 약간 천재, 수학 천재. 잠깐 일시정지 좀 해줄래? 또 내년엔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을 보니 1년 만에 왔습니다. 작년에 왔던 민주가 잊지 않고 올해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장점들이 있어요. 장점들. 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장점도 있어요. 우리 교회 무슨 장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잖아.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작은 교회, 간판도 없는 교회,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 에스컬레이터도 없는 이 작은 교회 여러분들이 온다는 얘기는 뭔가 좋아서 오는 거 아니야? 싫은데 오겠어요? 뭐가 좋죠? 장점만, 단점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세요. 우리 예원이는 학교를 다닐 때 거의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지? 일주일에 예번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예번이 오는 거야. 근데 뭐내 자랑이 아니라 나만큼 이렇게 강도 귀를 있게 이끄는 사람이 없다. 강도 있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다 그냥 너무 졸리고 지루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예원이는 그냥 딱 보이는 거지. 비교가 되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또 뭐가 장점이 있죠? 가족 같은 분위기. 저에게 작은 교회인데 가족 같다. 뭐 다른 말로는 뭐 가축 같다 이런 가축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저도 좋은 의미예요. 왜냐면 큰 교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도 많고 너무 어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 서로 다 알아 우리는 얼마나 가족끼리니까 다 안다 뭐 이런. 또 장점이 뭐가 있죠? 기존에 비해 찬양이 보컬이 찬양이 보컬이. 그렇죠. 기존은요 그냥 찬송가 딱 펴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뭐 이런 분위기인데 왜냐면 예전에 그런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비교가 돼요. 그리고 우리 마하나임이랑 이렇게 용찬이랑 찬양을 예원이랑 이렇게 셋이 인도하면서 하지만 이런 거니 거의 청년부 예배나 중고등 예배만 있지 어른들이 하는 데서는 이런 거 거의 안 해요. 찬송가만 하기 때문에 집사님은 여기 있는 장점이다. 또 장점 뭐 있어요? 선물을 많이 줘. 선물. 예배 시간에 선물 주는 게 여러분 흔한 줄 알아? 나는 가끔 가다 이렇게 집어 던지고 그러잖아. 이거 다른 교회는 없어요. 밥을 잘 줘요. 다른 교회는 국수 아니면 반찬 뭐 별로 맛없는 국수에다가 이렇게 대충 주고 매주 국수. 매주 국수 그냥 국수 아니면 라면. 국수 아니면 라면 그것도 구운 거 그리고 또 이른다 돈을 또 내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식권 사서 먹게 하는. 또 우리 교회는 뭐 얼마나 풍성하게 먹고 또 먹고 막 내 것이 것처럼 냉장고 넣어서 그 장점 뭐 있어요? 예쁘신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아니야. 해야지. 어떤 게 예쁜가를 얘기해. 모든 게 다 예쁘십니다. 심쿵하다. 그렇지 맞아 성김대 신현아 우리 게 뭐가 좋아? 심쿵하네. 청년들이 잘생겼어요. 야 짱치로 모습인데? 주고받기 서윤아 우리 게 뭐가 좋아? 다 좋아해요. 다 좋아요. 야, 우리 네. 서윤이는 뭐 감사히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성현아 뭐가 좋아? 너 다른 교회 가봤어? 가봤어요. 그럼 뭐 우리 교회 뭐가 좋은 것 같아? 오면 그래도 편해. 그치 좋지
승현이가 딱 저래야 돼. 기수 뭐가 좋아? 봉사할 수 있어서 저도 맞는 것 도서관장. 성교회는요 할 일이 없어. 내가 몇천 명 되는데 내가 뭐를 해? 다들 막 도서관장.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장난치라고. 수집사님 뭐가 좋아? 예배 시간이 딱 12시. 아 11시 시간. 11시. 자 그럼 바로 설교해. 다음으로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저기 3장 7절에서 9절 제목. 원하만으로 본문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별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네. 어느 드라마에서 자, 국회의원 아들, 병원장 아들, 변호사 아들이 모여가지고 가진 것 없는 집안의 아이를 재미로 때립니다. 샌드백이라 별명을 짓죠. 그래서 변호사 아들이 망보고 국회의원 아들이 붙잡고 병원장 아들이 때립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때린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을 때리다가 이제 얘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맞다가 거의 죽어가요. 그러니까 때린 아이들이 오늘은 좀 다르다. 죽을 것 같다라는 위기를 느껴서 119에 전화를 하죠. 119에 전화했는데 구급차가 왔는데 그 구급차를 안 태우고 그 병원장 아들에서 온 그 병원차를 태우고 그 병원장 아들 병원으로 내려갑니다. 병원장 아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알죠. 자기 아들이 때려가지고 그 친구가 그렇게 됐다. 친구는 아니죠. 아무튼 친구라고 가정하고 친구가 그렇게 됐다. 아이가 됐다. 그래서 이제 자기 밑에 의사한테 심폐소생술을 시켜서 빨리 살려라 라고 지시합니다. 무조건 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밑에 의사가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근데 애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이제 사망 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월 며칠 했더니 갑자기 옆에서 있던 병원장이 사망 선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그 죽은 아이의 몸에 올라타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심폐소생술을 병원장이 직접 했을까요? 죽어가는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심폐소생술을 좀 더 하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죠. 이 아이가 죽으면 자기 아들이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는데 뭐 이상해. 왜냐면 심폐소생술 위치가 이 흉부 압박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한테 맞아서 먹는 데만 골라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먹는 데만. 사실 심폐소생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심폐소생술을 30불 더한 거예요. 죽은 애들. 총 1시간 심폐소생술이라는 이름하에 아이 몸에 전신이 그냥 다 멍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망 선고를 합니다. 역시 경찰이 와서 부검을 했지만 그 멍자국이 맞아서 그런 건지 심폐소생술로 인해 생긴 거지 잡아내지 못합니다. 왜? 원래 심폐소생술을 강하게 하면 멍도 들고 갈비뼈도 부러지고 하니까 병원장은 자기 아들의 죄를 감추기 머리를 쓴 거죠. 어떻습니까? 이 스토리를 들으시고 갑자기 병원장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슴이 뭉클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저런 나쁜 놈 하면서 주먹이 부르르 떨립니까? 자, 어떻게 보면 병원장을 비롯한 가진 이들의 자식 사랑은 소위 아름답게 들리는 무조건적 사랑처럼 들리죠. 아니 병원장이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이 죄인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차마 볼 수 없어서 그렇게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무조건적 부모의 사랑이 옳습니까? 바릅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남의 자식은 죽어도 됩니까? 먼저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보통들 표현하죠. 근데 부모님들 계시는데 부모의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이 무조건적입니까? 서민집사 이렇게 고개를 자르고 부모의 자식은 이렇게 실질적인 면에서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걸 살아가면서 당연히 깨닫죠.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이 뭐예요? 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유전자와 나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즉, 저 아이는 누구야? 나야. 나의 연장이고 나의 확장이야. 그래서 자식 사랑은 사실 자신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절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자세히 보면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근원적인 문제에서는 누구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준 차원에서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서를 뒤집으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 조건이 있어요. 바로 어떤 조건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너희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모든 인류를 위해 죽었지만 그게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구원하죠? 누구를 구원해요?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자기의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잘못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옆에 양쪽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알고 예수님 앞에 나갔기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반대편 강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았어요. 부모의 사랑도 그래야 되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는 이유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덮어줘? 그건 뭐예요?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얼마 전에 큐티에서 제가 예를 들고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공공의적이라는 영화에서 나쁜 놈이 부모의 재산을 빨리 갖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서 부모를 죽이죠. 그랬더니 엄마가 죽어가면서 엄지 손톱이 딱 잘라주는 걸 보고 엄마가 자기의 아들 죄를 덮어주기 위해 그 손톱을 삼키죠. 한편으로는 엄마의 대단한 큰 사랑을 볼 수 있어. 나를 죽이는 내 자식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약간 바꿔서 생각하면요. 엄마는 그래서는 안 됐어요. 엄마가 자식의 죄를 감춰주기 위해 그걸 삼키는 순간 그 자식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이 필요해요, 여러분. 감옥이 필요해요. 감옥이 없다고 생각해봐. 처벌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아무 죄나 지고 아무나 때리고 아무나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막 살인을 해도 벌을 안 받고 감옥에 안 가면 결국 뭐예요? 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다 덮어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식의 인생을 망치면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식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알게 해주고 여러분 자식 뭐 잘못했죠? 우리 선미 집사님 자식 뭐 잘못하죠? 말을 안 했죠. 말을 안 해요. 우리 집사님 자식 뭐 잘못하죠? 예배 시간에 단어 짠다.
예배 시간에 단어장을 지나친 공부는 몸에 해롭죠. 영어 시간에 쉼을. 수업 시간에 영어 쉼을 공부하는데 얻어야 돼. 대단했네. 우리 저기 도서관장 책 빌려줘. 신앙이 좋아야 공부를 잘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잘못을 알게 해주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진짜 사랑이에요. 물론 덮어줘야 할 때도 있어요. 덮어주고 받아주고 안아줘야 할 때도 있죠. 작은 잘못 하나하나에 다 깐깐하게 다 간섭하면 그건 집착 또는 스토킹의 부류에 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당하는 자식은 스트레스로 대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무조건적인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은 무조건적인 호의를 계속 받게 되면 그것을 뭘로 한다? 권리로 착각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착각을 하면 감사를 모르게 돼요. 엄마들이 보통 자식을 맨날 밥 주죠. 또 밥 주죠. 또 밥 주죠. 빨래 해주죠. 방 닦아주죠. 옷 사주죠. 컴퓨터 사주죠. 핸드폰 요금 내주죠. 보험 해주죠. 기타 이거 다 해주잖아. 이거 다 해줄 때마다 애들이 감사를 압니까? 몰라요. 무조건적인 호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 자식에게 주면 자식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밥 줘! 밥 달라는데 왜 안 줘? 배고프다고 빨리 줘! 나도 어렸을 때 해봐서 그런데 마치 내 권리인 것처럼 막 뭐해라 막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식사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차려주신 분께 감사하고 차려주신 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감사를 깨닫게 되고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적인 호의를 계속 받게 해서 잘못된 거를 고쳐주지 않으면 애가 예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병원장 아들은 애를 때리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쟤랑 나랑은 달라요. 그런 거예요. 그냥 달라요. 사람을 이유 없이 때려도 쟤는 그냥 맞아도 아무렇지 않은 애. 난 때려도 되는 애가 되는 거예요.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자주 예를 들지만 제가 여전히 평일에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할 때 타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이렇게 줍니다. 처음에는 다들 감사합니다 하죠. 근데 호의가 계속되면 많은 아이들이 강도나 협잡꾼으로 변합니다. 어떤 애들은 최근에도 그래요. 며칠 전에도 타자마자 사탕 내놔! 나한테 그냥 진짜 존댓말도 안 써. 사탕 내놔! 이렇게 얘기해. 사탕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한마디도 안 하게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 그 사탕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전에 수십 개 줬던 그 마음은 없어지고 그 순간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나빠! 못됐어! 그리고 옆 사람한테 이제 협작꾼이 되어 옆 사람하고 자기 편을 만들어요. 저 아저씨 못됐지? 사기꾼이지? 우리 학원 끊어버리자! 실제로 그렇게 해요. 초등학생 애들이. 뭐 때문에. 계획이 있네. 우리가 출애굽기 한참 재밌었는데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궁금함이 생겨요.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면 궁금함이 생길 거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예뻐하지? 왜 편애하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유전자와 하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에만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특별 대우해 준다면 그 드라마 병원장과 다를 게 없지. 왜? 자기 피와 자기 유전자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공부했지만 모든 예언하고 마하나 위에는 내가 있고 내 위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그 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그 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쭉 올라가면 결국 누가 만나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 그래서 모든 인간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피가 있다는 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 같은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렇게 챙길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세상이 다 타락하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만 남죠. 그런데 그 가족들마저 다 타락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특별함은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릴 때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은 사람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이 유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보여는 이 땅고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다시 야곱에게 전해졌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말고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의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신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와 암묵적 언약이 생겨요.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게, 너를 보호할게, 너를 사랑할게, 너를 지켜줄게. 이런 암묵적 언약이 부모와 자식 간에 생기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식이 웬만한 잘못을 해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잘하면 뛸듯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약이 없는, 언약 밖에 있는 애들보다 더 많은 신경과 관심과 애정을 쏟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초반에 말한 것처럼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내 자식이 아주 큰 잘못을 했을 때, 이럴 때 부모의 잘못된 애정이 무조건적인 덕분이 사랑인 줄 알고 내 자식의 욕심을 채우고 남의 자식을 죽여버리는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병원장의 자식은 그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망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다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면 지옥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 다 용서받았으니까 지옥이 왜 필요해? 다들 천국에 가야지. 그러나 지옥은 있죠.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도 있죠.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 플러스 어떤 사람?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 반면에 천국에 가는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지만 죄 용서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 보면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에 반해 애굽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학대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에서 계속 공부했지만 같은 장소, 이집트라는 같은 장소에
기적이 일어나도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죠. 기적이 일어날수록 하나님을 더 적대시하죠. 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도 바로 왕을 비롯한 이집트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누가 받아요? 바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무조건 사랑하는 분 아니에요. 어떤 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힘들 때 다른 무당이나 다른 신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어떤 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즉 언약적 관계에 들어오는 자.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내가 안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성경 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이 영원한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과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언약적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편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엄청 무섭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을 짓밟는 것이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건 하나님을 짓밟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다, 즉 더럽다. 예수님의 피를 보고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휴, 세상에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의뢰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예수님과 언약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언약 밖에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꼭 그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의 피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믿고 매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위해 이 시간 때 기도하겠습니다.
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밖에 있는 일들보다 더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처럼 살게 하시고 내 지인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언약 밖에 있는 자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그들도 주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